제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야겠습니다. 제 인생의 여러 해 동안 저는 완전한 어둠과의 동행 속을 걸었습니다. 이건 호기심 많은 10대의 장난이 아니었고 관심을 끌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건 냉혹한 현실이었고 아주 깊이 파고든 현실이었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저는 계약을 맺었고 무거운 의식들에 참여했습니다. 그 의식들의 무게는 공기 중에서 느껴질 정도였기에 그 느낌 없이는 제대로 설명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존재들을 불러냈고 영적인 작업을 행했으며 제 무지 속에서 누구도 맞설 수 없는 힘을 손에 쥐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느꼈고 보이지 않는 힘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사실은 제가 그 힘들에게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항상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 가장 경험 많은 이들조차 설명할 수 없던 미스터리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를 괴롭히던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복음주의자들의 길을 지날 때면 우리가 섬기던 존재들이 갑자기 힘을 완전히 잃고 무너져 내리는 걸까? 정말 놀랍도록 그동안 오만하고 폭력적이며 지배적으로 보이던 악마들이 갑자기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물러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길들일 수 없을 것 같던 영들이 특정 사람들 주변에는 머물지도 못하고 숨어버리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의문은 제 속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떻게 상징도, 복잡한 의식도, 어떤 마법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제가 무적이라고 믿었던 존재들에게 그토록 큰 두려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아무 신자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특정 몇몇에게만 일어났죠.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른 거지? 왜 그들이 나타나면 지옥 전체가 덜덜 떠는 걸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수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현상이 제 눈앞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우리가 강력한 작업을 준비하고 저주를 묻고 질병을 보내고 한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을 때도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 집에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겐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그냥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저런 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혹시 여러분은 어떤 신자들이 마치 다른 빛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눈치채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장소에 들어서면 공기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 현상을 반대편, 적의 진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그것은 우리를 진짜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연극이 아니었고 냉혹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맞설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죠.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운이 좋은 거라고 혹은 더 강력한 부적을 가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에 들어오셔서 지옥 전체를 떨게 했던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일요일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가 가진 엄청난 권위와 힘을 전혀 모른 채 짓밟히고 억압받으며 패배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악마를 도망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평범한 신자와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가진 신자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테니까요.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기도를 해도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 속에서 살고 다른 이들은 패배 속에 사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발견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 말할 모든 단어에 집중해 주세요. 왜냐고요? 이건 책에서 나온 이론도 복잡한 신학적 논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양쪽을 모두 본 자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한때는 어둠을 섬겼지만 지금은 빛을 섬기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적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먼저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영매술 집회에 갔다가 무서워서 도망친 호기심 많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죠. 저는 사탄 숭배의 길에서 제자였습니다. 저에게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들이 있었고 그들 안에 계급이 있었으며 저에게는 명확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족 전체를 공격하는 법을 배웠고 의사들이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질병을 보내는 법을 배웠으며 사람들이 아무리 일해도 돈이 절대 남지 않도록 그들의 재정을 올가매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능숙했고 결과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약속한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죠.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기억들 자체가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가 반대편에서 목격했던 그 권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참여했던 회의에서는 항상 반복되는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승들은 이렇게 말했죠. 영으로 충만한 복음주의자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준비하고 모든 의식을 치렀지만 그 사람을 공격하려 할 때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그 벽은 더욱 단단해졌죠. 그 당시 이 모든 것이 저를 화나게 했고 동시에 깊은 호기심으로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진 거지?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옥의 모든 계급을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복음주의자가 그런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신이 설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말로만이 아닌 삶 전체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건드릴 수조차 없었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신자들은 계속해서 공격과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반면 다른 신자들은 마치 특별한 보호막을 두르고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답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눈을 진정으로 뜨게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제가 반대편에 있을 때부터 지켜본 영적 권위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마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득 찬 예배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웅변의 설교나 감동적인 찬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교회들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산만함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보다 교회의 프로그램과 행사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그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열하도록 만드는 것, 몰래 죄를 짓고도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신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동시에 영적 권위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묶으라고 명령하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죄 속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말은 영적 세계에서 무게가 전혀 없습니다. 악마들은 그런 기도를 비웃을 뿐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저에게 와서 기도와 해방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음행 속에서 살고 있었고 직장에서 뭔가를 훔치고 있었으며 마음 깊숙이 용서하지 못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삶이 나아지지 않느냐고 불평했죠. 하지만 적에게 너희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어떻게 평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매주 일요일 의자에 앉아 찬송을 부르지만 정작 아무런 영적 권위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패배한 채로, 아픈 채로, 재정적 궁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길을 잃어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픈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여러분의 종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순종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육신의 정욕에 대해 죽고 영을 위해 살기로 결심할 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위험한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둠의 왕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냥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편이 더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을 더 선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둠의 영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로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두려움과 산만함이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 자신도 기독교 가정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가족들에게 질병을 보내고 재정 문제를 일으키고 결혼 생활의 균열을 만드는 작업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목적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그를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신자가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그는 이미 길을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술이 있었다는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만약 표적이 재정적으로 충실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의 재정을 공격했습니다. 만약 그가 아내나 남편을 깊이 사랑했다면 우리는 배우자의 길에 유혹을 놓았습니다. 만약 그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되었고 전략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 사람이 믿음에서 무너지고 약해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무릎을 꿇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을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는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업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우리가 부린 존재들은 문자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저는 수없이 들었던 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누군가가 믿음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영적인 법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현실적인 능력이죠. 저는 수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던 악령들이 권위 있는 신자가 나타나 기도하자 몇 초 만에 쫓겨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를 필요도, 멋진 의식을 치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거하시는 실제적인 생명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 무리와 함께 특정 가족을 공격하러 갔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하고 오히려 가난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죠. 우리는 사흘 밤을 연속으로 그 집 안으로 침투하려고 했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을 둘러싼 빛 같은 것이 있었고 우리가 더 시도할수록 우리 자신이 더 약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여러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행사되지 않는 권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공격당한다고 불평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으며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호받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방어복도 없이 포탄이 날아드는 전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공격당할 수밖에 없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뒤바꾼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빛을 발견한 것은 화려한 교회나 특별한 부흥회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던 어둠의 일들로 인해 체포된 후 홀로 있던 감옥의 독방이 그 장소였습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죠. 그리고 그때 한 평범한 남자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도 대단한 전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감자들을 찾아다니는 평신도 한 사람이었죠. 그는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모든 오만함과 지식을 동원해 그를 비웃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강력한 영들을 알고 있다. 내 예수는 내가 아는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그럼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제 안쪽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평안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더 깊이 기도할수록 저는 더 심하게 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교만, 힘에 대한 믿음, 죄의 하나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전체가 스쳐 지나갔고 제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 제가 해친 무수한 사람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삶, 새로워진 생명에 관한 것이었죠. 영적 권위는 어떤 사람의 직분이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남자는 제가 사탄 숭배 시절 알고 지냈던 모든 스승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지옥의 모든 체제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성령으로 충만한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이 어둠의 권세들을 떨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배운 진리는 이렇습니다.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신학교를 졸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결심과 성령 안에서 걷고자 하는 순종뿐입니다. 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 말을 듣고 복종하던 존재들은 이제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도망쳤습니다. 한때 저를 가르쳤던 스승들은 저를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저는 편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만왕의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복잡한 것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제 삶을 진심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그러자 권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분의 능력도 함께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뒤돌아보면 저는 얼마나 속아왔는지 봅니다.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노예였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약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저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종교적 관행과 의식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것은 모든 신자가 자신의 심장에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매우 심각한 경고이자 초대의 말을 전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 세계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네,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희생자가 아니라 지옥에 대한 위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모든 열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이는 완전한 순종, 거룩함, 삶 전체의 굴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망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지 않은 채 마귀를 대적하고 싶어 합니다. 순종 없는 권위, 거룩함 없는 능력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소리 지르는 것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나는 한 인격에서 도망칩니다. 제가 저편에서 배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악마들은 신자들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누가 권위가 있고 누가 없는지 압니다. 누가 기도의 삶을 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압니다. 누가 비밀리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한 자를 공격하고 강한 자에게서는 도망칩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격받고 패배를 경험한다면 잠시 멈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틈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죄를 숨기고 있습니까? 당신 삶의 어떤 영역을 아직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틈을 막을 때 공격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은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회개하는 영으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죄에 안주하지 않으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이해하십시오. 영적 세계는 현실입니다. 전쟁은 현실입니다. 악마들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승리도 똑같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승리 안에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악마는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방어책도 없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 권위를 얻는 곳은 기적 집회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이나 특별한 손수건을 사는 데서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는 진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예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기도와 금식의 삶 안에,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순종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에 깨어나십시오. 속는 것을 멈추십시오. 조종당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공격이 줄어들고 문이 열리며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걷게 될 때 여러분은 승리 안에서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긴 세월 동안 배운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마를 쫓아내는 것은 고함이 아니고 화려한 의식도 엄숙한 캠페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세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변화된 삶 그 자체입니다. 이 승리는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다닌 신자를 위한 것도, 직분을 가진 지도자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승리는 오직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기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지옥은 한 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도가 올라가는 곳에는 저주가 머무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악마가 발붙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저는 양쪽을 모두 보았습니다. 어둠의 왕국을 섬겼고 지금은 빛의 왕국을 섬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히 더 큽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채로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며 살 것인지, 거역하며 살 것인지, 거룩함을 추구할 것인지, 죄 가운데 머물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선택을 따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서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틈을 막지 않으면서 악마의 공격을 불평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기도의 삶 없이 영적 권위를 요구하는 것 역시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순서대로 작동하며 그 순서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다니지만 마음에 진정한 예수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찬송은 하지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문은 읽지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읽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는 왜 삶이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원하고 이 영적 권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며 어둠의 왕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싶어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원한다면 지금 일어나서 찾으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예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삶을 진실로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르게 살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영광이 내려오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성경을 단지 읽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약속들이 책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듣는 것을 넘어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여러분의 생각과 가정과 운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고백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영적 세계는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정체성과 권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할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패배 속에 살고 있는 가족, 믿음을 잃어버린 친구,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교회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까지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순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 이상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워내시고 반응하게 하시며 하늘의 능력을 품은 자로서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약속이며 여러분의 권위입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선포하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고 승리 안에서 거두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패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